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까지인데요) 21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20절 21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지금 사울이 잔머리 계략을 쓰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데 머리 쓰는 것이 순수한 사랑을 악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충성심을 악용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못됐죠. 자기에게 딸이 둘이 있었단 말이에요. 큰딸 메랍. 먼저 메랍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말하기를 제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공주를 맞이할 만큼 모든 면에서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사양을 했어요. 아니야, 내가 너를 사위로 맞을 테니까 공을 세우면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블레셋 전투 벌어지는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죠. 극렬한 전투 속에 들어가면은 내가 손을 안 대고도 저놈을 죽일 수 있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맏딸을 미끼로 내걸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악한 왕이죠. 아니, 자기 딸내미의 미래를 팔아가지고 못된 짓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다윗이 이기고 돌아와서 결혼을 시키는 게 아니고 핑계가 좋죠. 다윗, 네가 자격 없다 그랬지. 그리고 딸내미를 다른 사람한테 결혼시켜버려요. 그러고 있는데 둘째 딸이 미갈이에요. 미갈. 둘째 딸은 다윗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소식을 왕이 듣고 나서 옳다거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부르죠. 이제 비밀 회담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사위 삼고 싶다. 마음에 없는 소리야 이게. 너 사위 삼고 싶다. 다윗이 역시 또 우리 가운데는 미약하고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결혼을 하면 남자들이 그 지역에서는 신부값을 내요. 신부값을. 동남아시아에는 지금도 신부값 내고 소도 뭐 한두 마리 최소한 줘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는 사람 하나가 노동력이거든요. 결혼시키면 친정집에 일할 사람이 그만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하는 시댁에는 일꾼이 하나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삶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값으로 딸을 데려갈 때는 반드시 태백을 이렇게 해서 신부값을 주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 생각해보세요. 무슨 고관대작 대감님 집 딸을 맞이할 돈도 없을 건데
공주를 맞이할 만하면 얼마나 대갓집에서 큰 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를 왕에게 드려야 그거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가만 없는 거예요. 시골뜨기 자기 양 다 갖다 팔아봤대죠. 아버지가 뭐 그럴 일도 없지만, 그러니까 이 사울은 자기 딸들의 운명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이냐?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미래를 망가뜨려가지고 증오심을 채운다. 못되지 않습니까? 그 악한 것을 계획하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전부 거기다가 투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갈아 넣는 거지. 그렇죠? 질투심에 눈이 멀면 이 추악한 멸망을 알아채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도저히 인간은 이 추악한 것을 볼 눈이 안 띄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어요. 왜? 성령님도 받으니까. 안 넘어야 되겠죠. 마음이 약해갖고 안 넘어야 되겠죠. 우리도 말씀에 써야 돼요. 그리고 악한 것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요. 그 악에는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믿음에 써야 되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은 그런 중에도 왕이 돼가지고 저런다. 세상에 어떻게 왕이 저렇게 술을 쓸까? 자기 딸을 저렇게 할까? 다윗이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충성했습니다. 이것이 믿음 가진 사람의 정도를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다 이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읽읍시다. 22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2절부터 30절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시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가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끝까지 죽이려고 하죠. 사울은 이제 두 번째 딸을 이용을 해서 신하 보내가지고 몰래 야 둘째 딸 왕이 준다고 한다. 사울이 다윗이 또 거절하죠. 난 자격이 없다. 가난하다. 그대로 말하니까 임금이 뭐라 그래요? 야 돈 없어도 돼. 나는 내 원수만 갚아주면 돼. 블레셋이 내 원수 아니냐? 블레셋 남자들 포피 100개를 갖고 와라. 이스라엘 사람은 포피가 없어요. 포피는 이 고추끝이요. 고추끝.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때 할례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이 말은 남자 100명 죽여라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가서 너 죽어라 그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100명을 죽입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런데 다윗이 200명을 죽여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원수를 갚고도 남아요. 진짜 불가능한 제안을 냉큼 받아가지고 또 후다닥 해치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왜냐 임금이 몰래 부하들을 보내고, 이건 소문 다 나죠. 다 알려진 일이니까 약속을 어길 수 없어서 둘째 딸 이제 미가를 다윗에게 결혼을 시켜가지고 왕의 사위를 삼습니다. 사위를 삼는데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게 원래 그 지역은 농토가 없어요. 그리고 산이 많고, 그래서 이제 철기, 이스라엘은 청동으로 구리로 만든 연장이나 칼이지만 블레셋 사람은 기술을 발전해가지고 새로 만든 칼, 농기구 이런 것 있어가지고 그런 거 이제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 늘 양식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곡식 이럴 때가 되면 블레셋은 무조건 쳐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 자기들이 먹고 사니까. 이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맨날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전투 때마다 나가가지고 지혜롭게 행함에, 이건 뭐냐면 다윗이 나가서는 무턱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작전을 잘 써서 이쪽 손실은 없고 저쪽은 물리치고. 그게 훌륭한 장군 아닙니까? 위대한 장군은 내 편은 안 죽고 내 편은 죽고 이래야 돼요. 이순신 장군이 12척을 갖고 배 12척 남았어요. 선조가 이순신을 아주 저거 제대로 가다가는 왕 되는 거 아니요? 이래가지고 이순신을 밑보니까,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고 하다가 일본이 배를 다 깨버렸죠. 그리고 조선을 짓밟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일본이 조선을 짓밟고 있을 때 다시금 풀어져가지고 가보니, 전라도에 가보니 배가 12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이순신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아직도 배가 12척이나 남았다. 일본 배는 333척. 아니,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12척 그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333척을 다 깨버렸거든요. 배 한 척에 100명씩만 군인이 타고 있어도 33,000명이에요. 100명만 탔으니까. 그래 일본이 조선을 완전히 삼킬 수 있는 군사를 거기다 싣고, 왜냐 이순신 잡혀 있겠다, 나머지 육지에서 다 지금 올라가고 있겠다, 먼저 온 사람 군인들이. 그래서 배에다가 싣고 완전히 짓밟으려고 동원을 한 거예요. 이순신이 깨버렸어요. 진도 앞바다에서. 지혜롭게 해가지고. 이게 작전을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해군 제독은 전 세계 어디나 사관학교의 교과서에 넬슨 제독보다도 이순신이 세계 최고의 해군 제독이다. 그거는 전 세계 군대 교과서에 나온 얘기예요. 다윗은 지혜롭게 해서 어디서나 승리했다. 그러니 왕은 죽이려고 했지만 위기를 만날 때마다 모든 그의 행사로 인하여 나라에 힘이 되니까 백성들은 다윗을 더 높이 알고 이제 인기가 높아질 뿐 아니라 전국에 다윗 이렇게 되니 왕은 두려워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음모 술수까지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나가요.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죠. 매번 죽을 일이죠. 실타래 얽히듯이 도저히 풀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올 때 사람들은 포기하죠.
틀렸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죠. 성령은 가르쳐 주시며 지혜롭게 행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의 길로 지금 인도하시는 중이에요. 지금 사울왕은 다윗을 죽음의 길로 자꾸 몰아넣지요. 다윗은 걸음걸음이 죽음이 늘 도사리고 있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왕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쳐다볼 때는 아유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일이 안 풀리구나, 더 꼬이는구나, 더 심하구나. 그런데 뭐예요?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믿음을 요구하시구나, 기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께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중이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은혜로 승리하여 수없이 믿음이 보여지는 그런 기회, 사람들이 야 믿음으로 사는구나,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못된 사울만 몰라보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의 인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사울은 죽이려 하나 다윗은 언제나 성령의 지혜로서 사람들이 볼 때도 누구도 감당치 못할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어디서나 믿음이 이겼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도 승리하고자 합니다. 성령이여 동행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